한 남자 지사님께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봉사부서를 오랜 기간 섬겼고 또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또 선한 영향력도 끼쳤습니다. 그분의 유일한 단점은 예배 드릴 때에 예배를 너무 지루해 한다는 거예요. 설교 듣는 것을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성경 읽는 거는 두말할 필요 없이 질색을 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싫어하는가라고 물어봤더니 창세기는 신화와 같아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지 뭐 신화 같은 이야기 아담을 만들고 그냥 안 믿긴다. 출애굽기는 어떤가요? 출애굽기는 그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된 건데 세계사 시간도 아니고 그런 걸 배워야 합니까? 레위기는요. 레위기는 법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지 재판장 되려고 검사 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민수기는요. 민수기는 숫자입니다. 막 숫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수학 선생 될 거 아니잖아요. 신명기는요. 신명기란 말 자체가 했던 얘기 또 한다는 건데 한 번에 알아들으면 됐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요. 그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고려 백제 이 역사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까지 알아야 됩니까? 그럼 뒤에 나오는 예언서들 예레미야, 이사야, 나훔, 하박국은요. 그 잘못해서 벌 받는데 그거 잘했다고 그거 벌 받아 징계 중에 이렇다 저렇다 하고 있냐고. 이분 안 되겠네. 그러면 복음서는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셨는데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이야기 맞죠. 그런데 그거 식민지배 때 얘긴데 우리가 일제 시대면 몰라도 자유로운 시대에 식민지배 얘기 할 게 있나요? 사도행전은요. 사도적인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 그 사도들이 초대교회 선교한 이야기 오늘 우리가 선교하면 그거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 빌립보서 이런 바울 서신은요. 그 바울이 쓴 편지를 뭘 성경이라고 읽습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이단 사입이나 보는 거지. 오죽 할 일 없으면 그 이단 사입이가 보는 교재 똑같이 보냐고. 나는 예수님 믿고 그냥 구원받고 열심히 충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밑바탕에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냉소적 시각을 갖는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지금 설명드리려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이렇게 아무것도 남는 것 없게 난도질할 수가 있어요. 이런 냉소적인 시각,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 열심히 충성 봉사를 하지만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 삐딱하게 보는 시각은 정죄의 시선으로 보는 이 시각은요. 성경 말씀도 다 찢어버립니다. 이런 시각으로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고 목회자를 보면 나만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주보가 있습니다. 주보에 예배 순서가 나오는데요. 순서자들 이름이 왜 나오냐 주보에.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지 어떤 순서 우리가 애냐. 광고는 들으면 되지 이걸 뭘 본다고 또 이렇게 낭비를 하냐. 헌금자 명단 이거 헌금 못 하시는 분들 아프게 하는 정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헌금자 명단을 굳이 공개하냐. 다 난도질 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난도질 당하고 싶은 기관 부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바로 난도질 다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헌금자 명단이 안 나오면요 이거 교회 재정 불투명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거예요. 명단이 나오면 이 교회가 참 재정적으로 공개를 하는구나가 아니라 왜 누구를 비교하는 거 아니냐, 억지로 헌금하게 하는 거 아니냐, 빼면 뺀 대로 왜 이렇게 불투명하냐. 주보가 있으면 있는 대로 이거 왜 주보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집중 못하게 하냐. 이거 안 보면 됩니다. 예배 시간에. 근데 예배 시간에 볼 거 다 보면서 집중 못하게 한다고 주보를 탓하고 그 주보를 없애면 이 교회는 주보도 없냐고. 여러분 이런 시각을 갖고 있으면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정죄의 시선이 왜 무섭냐면 모든 걸 삭제시키기 때문입니다. 다 삭제시킨다는 거예요. 토요 전도 요즘 누가 길거리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합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도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시대에 맞춰가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눈으로 시각으로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고 교육자를 보면요 지적할 것 투성입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느끼는데 내가 그렇게 보는데 아니면 말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것 때문에 화내세요. 내가 그렇게 봤다는데 라는 심령으로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청주 지방에 제가 있을 때 큰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청주에 10년 전에
아주 유명한 사건, 청주 지방의 모든 성결교회가 다 아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느 청주의 큰 교회입니다. 성결교회 중에 큰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한 안수지사님이 장로 후보가 되셨어요. 사무총회 때 투표를 하고 신임을 받아서 지방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방의 면접 때에 떨어뜨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장로로 선출을 해서 장로로 이렇게 임직을 다 같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승인을 했는데 대전중앙지방에서 장로직을 주지 않겠다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방에서 교회가 결정한 임직에 대해서는 통과시켜 줍니다.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그런데 통과가 되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왜 안 됐냐면 지방에서 면접을 합니다. 특히 이제 목회자나 장로 직분은 안수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제 면접을 하는데 왜 장로가 되고 싶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장로가 되고 싶습니까?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목회자를 적절히 견제하고 때로 잘못했을 땐 교회 이름으로 징계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방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 그 얘기를 하자마자 그 교회 장로들이 다 머리를 막 쥐어 싸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평소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그냥 목사님들 앞에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섬기기 위해서입니다라고 가르쳐줬는데 이분이 그 앞에서는 알겠습니다 했는데 정작 지방의 어르신들 앞에서 담임 목사를 견제하고 잘못하면 징계하기 위해서 장로가 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탈락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교회에 굉장히 큰 일꾼이셨습니다. 1년 뒤에 또 사무총회에서 또 통과가 돼서요.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유명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회자 또 장로님들이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임직이란 그런 게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 장로님, 이 면접을 보는 장로님 목사님이 작년에 했던 말 알지만 속는 셈 치고 또 물어봤습니다. 왜 장로가 되고 싶습니까? 되려고 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목회자를 견제하고 잘못하면 징계하기 위함입니다. 이 소신을 제가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또 탈락했어요. 2번 연속 탈락했습니다. 목회자를 향한 비관적, 비판적, 정죄하는 이 신념이 바뀌지 않았어요. 이분이 교회의 일꾼이셨기 때문에 그 큰 교회에서 이분이 2번이나 사무총회 때 통과가 된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웬만하면 지방의 면접 때 교회의 임직에 대해서 탈락시키지 않는데 이런 정죄하는 신념, 마음은 안 된다. 큰일 난다. 교회에 무너지게 할 수 있다. 탈락시켰습니다. 이분이 신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신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내 신념을 따라서 직분을 받는다? 교회의 짐이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장로 직분은요, 목회자를 견제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목회자 견제를 해도요, 장로 직분은 목회자의 힘이 되어주는 직분입니다. 목회자를 견제하는 분들이 있고 오해하는 분이 있다면 그 오해를 풀어주는 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함부로 말하는 게 장로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장로뿐만이 아니라 권사 직분, 안수지사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하는 부교육자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옆에서 잘못된 정보를 줘서 잘못된 담임 목회자를 음해하게 하는 부교육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직분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 아니어도 담임 목사님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 역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로부터 오해를 풀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죠. 담임 목사님께서 그 역할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역할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그분이 안수지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제가 있었던 교회 옆에다가 개척하셨습니다. 결국 그 교회에 자기들 가족, 일가, 친척 30명 데리고 나와서 침례교단 개척했어요. 왜 침례교단이냐면 침례교단은 행정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각 개교의 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침례교 목사님을 청빙해서 그 해에 장로가 되셨습니다. 침례교는 그런 거 별로 안 따지거든요.
우리는 장로님 되려면요 굉장히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장로님이 되는 게 우리 교단의 구조입니다. 근데 침례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30명 자기 친인척 데리고 와서 교회를, 제가 있던 교회 옆에다가 한 500m 옆에다가 개척해가지고 바로 그 해에 장로가 되셨습니다. 교회 이름은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를 왜 자기가 만들려고 합니까? 그건 예수님이 만드시는 거죠. 그분 때문에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긴다?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스리는 거죠. 그렇게 30명의 가족들이 모여서 목회자를 청빙했다면 그 목회자를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교회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에도 그거 확인하고 왔어요. 정말 사라졌는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세요. 모든 직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좋은 제안들, 생각을 나눌 수는 있는데 그 밑바탕에 정죄하는 마음,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냉소적인 마음이 있다면 그건 교회의 힘이 아니라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인지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무거운 이야기를 들은 이유가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왜? 유익될 게 없다.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들은 결국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열심히 말하지만 그 끝은 경건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여기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죄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다 부족해 보입니다. 목회자가 부족해 보이고, 교회가 부족해 보이고, 성도가 부족해 보이고, 교회 행정과 행사가 부족해 보이죠. 다툴 것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비 걸만한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작과 함께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알려졌는데 그 안에 성도들 중에 정죄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남들을 비교하는, 14절에 그것은 유익함이 없다. 16절에 그 끝은 결국 경건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간다. 23절에 결국 다투다 끝난다. 그런 시각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들을 바라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정죄의 시각이 아니라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곳이죠. 은혜의 시각이란 건 남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겁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해 주신다. 이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부족한 사람인데 교회 성도들이 나를 환영해 주고 반갑게 인사해 주는구나. 이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플러스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감사할수록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들이 더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 은혜의 시각으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목회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교회 행정과 행사에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분들에게 사람들을 허락해 주셔서 많은 사람이 따르는 리더가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그분의 사역엔 열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시각으로 보면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 수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구나.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것이 그냥 노예에서 해방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처럼 노예로, 죄의 노예로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해방해 주신 분이시구나.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구나. 민수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시는데 그 숫자에 나를 넣어주셨구나.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의 자녀의 이름을 함께 기억해 주시는구나. 신명기를 통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또 가르쳐주시고 또 가르쳐주시는구나.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정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나서 심판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일으켜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처럼 내가 열심히 성결하게 살고자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거기에서 소망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구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구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선교했는지 그 본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또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 쓰듯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며 편지를 써주셨구나. 그럼에도 힘들고 어렵고 우리 삶에 나아질 것이 없는 이때에 요한계시록을 통해 마침내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보를 봐도요, 순서지를 통해 이렇게 오늘도 어느 장로님이, 어느 권사님이, 또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봉사의 순서를 맡아주시는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시는구나. 광고를 통해 한 번 듣고 잊어버리지만 활자로 된 광고를 보면서 주중에라도 교회를 위해서, 교회 행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구나. 헌금자 명단을 통해 우리 교회에 정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아름다운 분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신앙적 물질관을 갖고 섬기고 있구나.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시각이 문제입니다. 은혜의 시선을 보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가 있죠. 나의 부족함을 내가 아는데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을 보면 정죄하고 싸우고 다투지만 그런 남을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너 자신이 성결해지고 부끄럽지 않도록 네가 입술의 말을 다스리고 마음의 생각을 다스리고 중심을 지키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점수 매깁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평가는 내가 내 신앙을 매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작년과 비교해서 내가 오늘 1년 사이에 얼마나 성숙을 이뤄 나갔는가, 내가 부끄럽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고 있는가, 나를 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도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거는요, 목욕탕에서만 필요합니다. 목욕탕에서는 남을 좀 씻어주는 거고요. 신앙생활은 목욕탕이 아닙니다. 내 때를 벗기고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 모순들, 잘못된 마음들, 바리새인 같은 요소들을 벗기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준비되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것 투성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죄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 이 감사의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면서 동시에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6절, 17절에 보시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 15절 말씀에, 그리고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않는 말에 나아가는데 문제는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악성 종양이 지금 퍼져서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랑 어울려라, 누구랑 어울리지 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약점이 있죠. 그게 아니라 악성 종양과 같은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말이 악성 종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악성 종양은요, 말하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16절, 17절 잘 보시면 그들의 말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듯이 퍼져나간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막 불평불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같이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막 짜증내고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같이 짜증이 나잖아요. 막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하긴 우리 교회도 그러네 라고 동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악성 종양이 내게 전이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물론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는 것 중요합니다. 2층에 카페에 온수기가 거의 고장이 났어요. 어제 이제 터졌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최상락 안수지사님께서 발견하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그것을 주문을 급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막 고여 있으면 안 되니까 막 주문을 했고, 오늘 새벽에 도착이었는데 쿠팡이 도착을 안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막 닦고 쓸고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까 점심 때 내려갔더니 교체가 돼 있는 거예요. 보니까 최상락 안수지사님께서 또 이제 저희가 바쁘다고 그걸 교체를 해주셨어요. 교회에 잘못된 부분이 보이면요, 우리 최상락 지사님처럼 고치시면 됩니다. 왜 이거 못 고치냐고, 고친 사람 어디 갔냐고,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세고 셌어요.
그렇게 말 안 하셔도 많습니다. 목회자가 바쁘면 내가 하지 뭐 하시면 돼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바쁘면 우리가 하면 돼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될 게 없어요. 고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걸로 인해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인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정죄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안수 지사님께서 평소에 목사님들 이런 거 관리 안 했어요? 내가 그거 관리하는 사람입니까? 막 이러면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하고 먼저 고치고 먼저 선을 베풀고 또 그것을 막 자랑하다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서로 확인했더니 나도 모르게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럴 때 교회가 감사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죠.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것 대부분은 잘못된 정보로부터 오는 시각입니다. 아까 그 지사님 예로 들었던 분 창세기 출애굽기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봅니다. 나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이지 성경이 문제가 아닌데 내가 문제인지는 모르고 그걸 갖고 계속 지적만 하다 보면 마이너스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떨어져 나가고 재물도 떨어져 나가고 그 옆에 아무도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들을수록 악성 종양처럼 마음에 새겨지니까 그 사람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라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게 지혜입니다. 내가 친한데 오랜 기간 함께 했는데 그래도 내가 어울리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렇게 어울리다가 악성 종양이 생기면요 큰일 납니다. 원수처럼 여기라는 게 아니라 멀리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누구랑 가까이 해야 되느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죄의식과 이런 은혜의식을 어떻게 합니까?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하다 보면 답답함이 생기고 말하다 보면 우리 교회 그런 문제가 있었어? 우리 교회 목회자가 그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구역장이 기관장이 부서가 그래? 이렇게 내 안에 막 쓴뿌리가 난다면 멀리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만났을 때 기쁘고 감사하고 웃음이 나고 또 차 한잔 또 하고 싶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이 거의 맞습니다. 그 열매로 그 삶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래도 초대교회의 모범이 되었던 에베소 교회에 목회했던 디모데에게 준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담임 목사님으로 디모데가 왔습니다. 굉장한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목회를 했는데도 그 속에 이렇게 악한 말로 비난하고 냉소적인 말로 비판하는 분들이 그 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런 연약함 속에 모든 교회가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라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자기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가, 근데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이 부족한 나를 교회에서 환영해 주고 이 부족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는 그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쁘고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가르쳐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바라보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 살기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교회에서도 인상을 쓰고 싸우고 또 시시비비를 가리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신념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겸손히 따르면서 주님 주신 말씀 안에 기뻐하고 주님 주시는 이 교회 안에서 교제하며 또 섬기며 사랑하고 또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해도 부족합니다. 많아야 우리 모두는 이제 70년 남았습니다. 70년 금방 갑니다. 70년 금방 가요. 그 70년 인상만 쓰다 갈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구나,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과 좋은 권사님과 좋은 장로님과 좋은 성도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내 복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